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66페이지쯤 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우리 배에 있긴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공력을 시험할 때가 온다. 또 부제를 한다라고 하면 예수를 바라보자.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로파 리그에서 토트넘이 우승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데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 특별히 뛰니까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승이 경기가 종료하고 끝났을 때에 태극기를 이렇게 들고 등장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가슴이 뭉클하고 참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그 영광의 자리에서 나는 대한민국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게 뭡니까? 태극기를 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잘 경험은 못한 거지만은 유럽이라든가 호주, 미국 이런 데서는 아직도 인종차별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동양인이라고 해서 무시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데서 나는 대한민국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걸 볼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얼마나 십자가의 깃발을 높이 드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승한 그들에게 1,400억인가가 이렇게 돌아간다고 그래요. 수익이 창출됐다고 그러는데 사실 우승하고 트로피만 주면은 누가 관심 갖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많은 물질적인 그 이익과 또 영광이 따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열광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바로 그러해야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성도가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람은 비전이 있어야지 된다는 겁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살았으나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어떤 꿈과 비전을 가졌느냐, 우승이라고 하는 꿈을 갖고 그들이 그 필드에서 그렇게 뛰었을 때의 영광을 얻을 수 있음과 같이 참가하는 게 의미다 그랬으면 우승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그냥 살다 보니까 성공하는 거다, 그런 거 절대로 없습니다. 믿음의 생활, 그냥 교회 나가게 되어지면은 멋진 믿음의 생활을 하는가 보다,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이 제시한 이상이 우리의 비전과 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간절한 갈망으로 땀과 수고를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릴 때에 결실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 십자가를 지니시는 고난과 그 수모, 이거 개의치 아니하시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일은 목숨 걸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일은 목숨 걸고 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목숨을 걸고 십자가를 지시고 하신 일이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십자가를 지심으로 어떤 열매를, 결과를 얻게 됐느냐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대라고 지나가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자, 이거를 가리켜서 경기장에서 경주하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여야 하느냐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지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분노가, 원망이 무거운 짐으로 작용합니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그 짐에 의해서 짓눌려 가지고 전진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의기소침하고, 그래서 어떤 일도 시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인생을 살아보지도 아니하고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못된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생활 방식, 잘못된 가치관.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벗어버려야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저께 한 자매님이 다녀가셨습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정말로 남자로 태어났으면 큰 일을 할 만한 분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분의 그 정직함과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고백을 들어봤을 때에 정말로 진실로 보였습니다. 근데 그분은 너무나도 힘든 환경 속에서 어찌할 수 없어서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분이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모든 하는 일마다 될 듯하다 안 되고 될 듯하다 안 되고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에 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 방치하시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온 인생을 쭉 얘기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과 배신, 아픔, 이런 얘기를 쭉 했더니 목사님 눈물이 나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결론적으로 그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나보다도 더 훌륭한 많은 재능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자매님은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평생 살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매님에게 그 능력을 주신 이유와 목적, 그게 없었습니다. 비전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매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당신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분이 아멘 하셨습니다. 굉장히 은혜를 입고 기뻐하시고 갈 때는 저를 그냥 얼마나 꼭 끌어안고 감사하는지요. 너무너무 마음이 제가 기뻤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고 있는 짐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출세해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 남한테 짐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 이것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벗어버려야 할 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인간의 욕망과 탐욕에 묶여있는 사람은 쉴 시간이 없습니다. 쉼이 없어요. 계속 경쟁과 투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얘기를 했어요. 이 모든 걸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다. 그러니 자매님이 이 모든 고난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그 짐을 벗어버려야 된다.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환경이 좋아서 안식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짐이 없어야지 안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에 주는 평강과 달라. 우리는 그걸 추구해야 됩니다. 없는 거, 없어서 고난인 것 같지만 있어 보세요. 그래서 로또 복권 당첨되면은 절대로 선전하면 안 된대. 나 로또 당첨됐다고 떠드는 순간 세상에 한 번도 얼굴도 보이지 않는 이런저런 사람이 와가지고 날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다 뺏긴다는구만. 그리고 그것을 공짜로 생긴 걸 가지고 누리다가 도리어 더 인생이 망가진다는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승을 하려면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목표입니까? 믿음의 우승은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곡식을 우리가 얻는데도 1년이라는 게 걸리지 않습니까? 1년. 뭐 사과 농사를 지면은 올해 수고한 것이 올해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고 작년에 수고한 것이 올해 열매 맺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작년에 수고한 것이 올해 열매가 맺어져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승한 팀이 계속해서 승리만 해서 우승했습니까? 아니에요. 진 적도 있어요. 패배한 적도 있어요. 위기가 왔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꿈을 놓치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계속 투쟁했을 때에 영광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와 똑같은 믿음의 생활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은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경기하면은 구경꾼들이 응원하는 사람들이 둘러싸가지고 응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응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누굽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자들입니다. 그분들도 우리와 같은 인생의 그 경기장에서 우리와 같이 달리고 싸우고 승리하신 분들입니다. 그분은 리레이로 말한다고 하면 내 앞서서 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톤을 넘겨주고서 잘 뛰라고 또 응원해주는 같은 동료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가 불투명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달려가신 그분들이 승리의 영광의 자리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승리하는 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근데 그 자리는 예수님만 앉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인생을 살고 승리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영광의 상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동기가 목회를 시작할 때에 가졌던 마음, 그리고 한평생 그 길을 목회를 해오고 이제 마지막에 이르는 이 시점에서 나의 목회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는 마음을,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은 이미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끝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평가받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3장 8절입니다. 우리 끝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는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미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결과가 어떠할 것이냐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전도 위주로 목회하다가 이제 전도 위주에서 양육 목회로 전환해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온 것은 하나의 공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공력이 어떠함을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가리켜서 우리의 믿음의 삶, 우리의 삶을 가리켜 가지고 집을 짓는 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는 데는 건축 재료가 있습니다. 좋은 재료가 있고 허름한 재료가 있습니다. 금, 은, 보석으로 지은 집은 불타도 불이 나도 타지 않는다. 나무, 풀, 집으로 진 집은 불이 나면 당연히 타지 않느냐. 겉으로 보면 집이라는 형태는 똑같을지 모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명확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공력이 불타지 아니하면 상을 받게 될 것이지만은 공력이 불타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불 가운데서 그냥 몸 하나 빠져나오는 것 같이 겨우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오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삶입니다. 우리의 노년을 바라봐야 되고 내세를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은혜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았느냐를 반드시 주님은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모른 척하지 마십시오. 내가 부정해도 이 날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지요. 내 아버지의 뜻은 창조의 의도, 구원의 목적이지요. 그 창조의 목적과 나를 지으신 목적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기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에 어긋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 거기에 어긋난 사람은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불법을 행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네가 하는 일은 다 불법이야. 나를 위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너를 위해서 하고 있잖아. 나와 상관없는 일로 네가 영광을 추구하고 있잖아. 그건 불법이야. 그러한 너는 나는 알지 못해. 그리고 나를 떠나가라.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겨서 거기서 슬피 이를 갈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회의 결말을 생각하면서 목회를 해야 되고 신앙생활도 결말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곧 깨어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런 의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게 잠든 사람이에요. 그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목회일까를 놓고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회란 교회를 하는 거더라고요. 목회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신, 주님이 디자인하신,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무엇인가를 살펴봤더니 에베소서 5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흠과 티와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영광스러운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모인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금은 보석으로 짓는 집과 같이 우리가 말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는 영광스러운 믿음을 가진 성도들, 즉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로, 성숙된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 제가 깨달은 게 연합의 진리였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신비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을 할 수 있습니까? 태어남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듯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합도 우리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건 말씀을 드렸고 또 나중에 드릴 기회가 있으니까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지체들과의 연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홀로 하면 안 됩니다. 독단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생활은 반드시 주님의 몸에 지체된 우리 성도들과의 유기적인 연합을 통해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원리예요. 그게 원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건축 재료가 되는데, 이것은 반드시 주님 안에 거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단체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즉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우리들은 유기적인 관계, 몸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합니다. 글쎄, 그 고백에 대해서는 내가 의심하지 않겠는데, 그러면 당신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되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일 거예요. 제가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몸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몸이라 주님의 몸 안엔 교회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교회 바깥에 있습니까?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여러분 굉장히 강하게, 조용히 얘기하지만은 강하게 하는 얘기입니다. 지체가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몸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그건 지체가 아니에요. 자, 저를 보세요. 뭘로 저를 쳐다보고 계십니까? 눈알로. 눈알로 저를 지금 보고 계시지요? 그냥 눈알을 다 빼버리세요. 뺀 눈알 가지고 한번 날 쳐다볼 수 있겠어요? 눈알은 이 속에 박혀 있어야지 제 기능을 가능한 거예요. 혀를 빼버려 보십시오. 그러면 혀가 막 돌아다니면서 말을 합니까? 우리는 몸 안에, 즉 주님의 몸이라는 교회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실체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받는다. 아니야, 그건 못 믿어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몸을 떠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몸 안에 거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일은 내일이요. 자, 몸에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달리게 합니다. 그러면 발이 뛰고 있지요. 발이 뛰고 있지요. 근데 발만 뛰고 있습니까? 모든 지체가 뛰는 일에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지체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아, 눈알 얘기했으니 눈 얘기합시다. 아, 발이 뛰는 거니까 나는 자고 있을 거야 하고 눈 감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 뛸 수가 있겠습니까?
못 뛰어요. 다리가 둘이 뛰다가 나 힘드니까 너 혼자 뛰라. 그리고 오른쪽 다리가 편히 쉬고 있으면 뛸 수 있겠습니까? 못 뛰어요. 여러분, 지체로서의 존재는 몸이 하는 일을 함께 하는 일입니다. 몸에 하는 일과 나와 상관없어 하는 사람, 그렇다라고 하면 그건 몸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몸 바깥에 있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요,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이 몸의 모든 일에 동참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참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설교를 입으로만 합니까? 표정으로 하잖아요. 손으로 하잖아요. 에?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더라도 어떤 지체도 구경하고 있는 지체 없어요.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주님의 몸이 되고 주님의 몸된 그 몸의 지체가 된 나는 반드시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다는 의미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하고 머리의 뜻을 이루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2절로 16절을 또 읽습니다. 시작. 자, 조금 발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몸 안에 많은 지체가 있듯이 교회에는 많은 직분이 있다. 그냥 각자는 지체의 분량에 해당되는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째는 온전케 하는 거다. 왜 우리가 온전해야 되느냐? 그래야지 봉사의 일을 하게 되는 거다. 봉사라고 하는 건 집사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에는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돕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내가 온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작은 자가 섬깁니까? 큰 자가 섬깁니까? 예, 반드시 큰 자가 섬기게 돼 있는 거예요. 온전해야지 봉사의 일,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섬기는 일과 더불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하는 일에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온전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봉사의 일, 섬기는 일을 해. 그 섬기는 일은 무엇을 위해서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직분자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과 그 13절에는 그 성숙함이 어디에 이루어야 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완전하다, 성숙하는 분량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러서 그 온전함이, 성숙함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속임수에 빠지지 아니하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아니해서 인생의 방황이 끝난다. 15절의 말씀해 보니까는 다시 한번 우리는 온전함이라고 하는 주의 봉사를 위해서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예수님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그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다. 자, 16절 그 밑에 보세요. 그 기능대로 다른 지체를 도와서 몸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일을 우리가 힘써야 된다. 교회가 주님이 원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봉사의 일,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 아까 찬양이 은혜로웠지요. 근데 반주가 없으면 어떨까요? 그만큼 은혜롭지 못할 거예요. 반주가 있으니까 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다리가 뛸 때에 눈이 보아주니까 뛸 수 있는 거지요. 눈이 안 봐주면 뛸 수가 없잖아요. 코가 벌렁거리고 막 그냥 숨을 쉬어가지고 산소를 많이 이렇게 몸 안으로 끌어들여야 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보세요. 다리가 뛰는데 눈이 누굴 도와주고 있어요? 다리를 도와주고 있지요. 다리를 도와주고 있지요. 눈이 보고 있어요. 눈이 보고 있어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다리가 눈을 도와줘야지 가고자 하는 것을 갈 수 있어요. 보고도 들을 수가 없어요. 눈이 보고 들을 수가 없어요. 손이 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다 그랬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에 그 젊은 사람이 그 큰 회사에 이렇게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이 교회를 출석해서 물었대요. 당신은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자리까지 이르게 됐느냐 하고 물었더니 그분이 별거 아닙니다. 아니 별거 아니긴 뭐가 별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저는 제가 하는 일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만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거 돕는 일만 열심히 했더니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와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의 종된 삶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이에요.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내가 올라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서 그분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뭐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제가 돕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상담을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도와주는 일이지 않습니까? 목회자는 성도의 삶을 도와주는 게 목사의 삶이에요. 그건 당연하고 여기지요. 아이 더워. 그죠? 아니 당연한 거 아닌지 안 해도 되겠네.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여러분, 목사님은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맞다. 잘 도와주면 좋은 목회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이 성공하도록 돕는 일, 이게 섬기는 일이야. 그게 봉사의 일이야.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잘 성장하도록 설교를 하고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애쓰는 거지 않습니까? 돕는 일은 실력이 있어야지 도와요. 맞죠? 돕는 일은 실력이 없으면 못 도와요. 경제적으로 도우려고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경험이 있어야 되고 온전한 자가 돼야지 봉사일, 섬기는 일을 할 수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영원한 처소인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은혜를 주셨고 은사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예. 자, 봉사의 일이란 주님의 몸을 건축함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 교회를 건축하면은 첫째, 영혼을 얻어야 된다. 영혼을 얻는 것은 생명의 확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생명이 있을 때에, 여러분 건강했을 때 애 낳잖아요. 젊었을 때 애 낳지요. 예? 나는 사라와 같이 될 거야. 그런 사람 있어요? 예? 건강할 때, 어렸을 때 생명을 낳는 겁니다. 교회가 건강하면은, 내가 건강하면은, 그러면은 생명을 낳는 생명의 확장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듯이 우리는 진리를 말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걸 통하여 사람들이 우리의 섬기는 삶을 보고,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로구나,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섬김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고 내버려 둡니까? 얼마나 섬깁니까? 그가 클수록 섬김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제는 장가들고 시집가 가지고 애 낳으면 또 그 새끼들까지 돌봐주느라고 늙어가지고도 고생 쎄 빠지게 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섬기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이 경험을 못해서들 그냥 가만히 앉아있네. 예? 이제 곧 알게 될 거예요. 그 애물단지요. 애물단지예요. 그냥 지금 이쁘지만 이게 애물단지라니까요. 평생 섬겨야 돼요. 온 마음을,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게 자식이에요. 부모의 관계예요. 섬김,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나는 어저께 우리 정 집사님하고 김 집사님이 일찌감치 들고 막 두 분이 오시더니 늦게까지 준비를 하시고, 오늘 아침에도 일찌감치 오셔가지고 준비를 하시고, 오늘 점심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깜짝 놀랄 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점심 그 한 끼를 위해서 집사님들, 여러분들이 그렇게 수고하시잖아요. 당번에 들어오면 얼마나 신경을 쓰고 정성을 들여서 준비를 하십니까? 그 준비, 그게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아, 집사님들은 부엌에서 준비하시는구나. 그래서 목사님은 말씀으로 먹이고 집사님들은 먹는 거로 섬기는구나, 그런 생각이 되면서 은혜가 됐어요. 찬양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만 또 섬김이에요. 여러분, 섬김에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사람은 섬기는 거예요. 섬긴 양육도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다시 말씀드리면 섬김은 사랑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섬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니까 교회를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거지 않습니까?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목숨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는 일입니다. 아멘? 예. 제가 여러분의 신앙을 뭘로 분별합니까? 오늘 민집사님 기도 참 잘했죠?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나는 그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아마 그런 사람인 것 같아. 아니야, 감동받고 은혜 받았어요. 오늘 원래 이제 정미정 집사님이 하셔야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에서 바꿨는데, 내가 민 집사님한테 이거 바꾸니까 민 집사님 기도해. 그러니까 그러면서 안 되는 소리, 안 한다는 소리도 아니고 한다는 소리도 아니고 끙끙끙끙 하면서, 그래도 결국은 하겠다고 그러면서, 내가 바로 아멘 못한 게 내 잘못이라고 그러면서 지난번 금요일 모임에서 회개하더라고요.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더 신경 써서 기도했나 봐.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섬길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저께도 그 상담하러 오신 분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옛날에 내가 어려웠던 걸 생각하면서 힘써해서 기도해 줬더니 이분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섬길 때에 감동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하면 거기에 감동이 없어요. 억지로 하면. 예. 자, 개인은 주 안에 거하고 단체적으로는 몸 안에 거해야 된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주 안에 거함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게 되어지고 몸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양육되어진다. 자라게 되어진다. 자, 그 색깔 있는 거 같이 읽습니다. 머리 아래에 있는 지체들은 유기적인 공동체로 주님과 지체들과 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그룹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룹이 아니라 한 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은 교회는 하나다 그러니까는 그냥 그룹으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룹이 아니라 한 몸입니다. 옆에 분 쳐다보세요. 당신은 나입니다. 이거 하시라니까. 성건이 형제도 해. 당신은 곧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과 같이 애타하고 그러는 것이란 말입니다. 즉 생명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몸 안에 거하여야 하고 지체 의식이 있어야 비로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요, 교회 왔다고 교인으로 인정을 안 해요. 교회가 인정할 때에 그 교인으로 받아주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교인으로 인정합니까? 몸 안에 있는 사람을 당신은 우리 교인입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그분이 우리 교회 안에 속하여 있지 아니하고 교회 바깥에 있다라고 하면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의 지체는 아니요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제가 지금 힘주어서 말씀드린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로 듣고 회개해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 와서 예배만 드리고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신앙이 없으니까 겨우 주일 와서 예배 드리고 땡이지요. 왜 그래요? 몸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니까 그런 거예요. 몸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은혜를 입게 되고 양육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생명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몸 안에 거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에겐 두 가지 신분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의 삶은 뭐냐? 예수님을 모시고 산 삶이다. 로마서 14장 7절 시작.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주님 그럽니다. 우리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합시다 그럽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주님 그러지만은 내 마음속엔 주님을 종같이 부려먹어요. 내가 주님의 종이 아니라 주님을 내가 부려먹는단 말이에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분명히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 사는 자가 없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살다가 주를 위하여 죽고 주를 위하여 사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존재하는 자가 그게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자고, 그런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라고 하는 걸 믿는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종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몸의 지키를
몸의 지체를 섬기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몸 안에 거하는 삶이 없다라고 하면 그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일 것입니다. 몸 안에 거하는 삶이 없다면 천국 가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지 못할 것입니다. 몸 안에 거하는 삶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으로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관역을 맞추지 못해서 빗나가거나 미달하거나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게 그게 죄야 그랬어요. 그렇다면 관역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지 않는 모든 삶은 불법이고 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무익한 종이다 말씀했지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이 평가한 거예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왜 무익한 종입니까? 주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사람이 무익한 종이요. 교회는 은혜만 받으려고 오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몸된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섬김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거지 은혜만 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안주했어요. 내가 본전 주면 됐지, 뭐 까먹지 아니하고 본전만 주면 됐지. 주인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편안하게 본전 가지고 있다 본전 돌려드렸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주를 위해서 땀과 수고를 흘리지 않는 사람이 그게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이고 무익한 종이라고 주님이 평가하시고 그를 향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무서운 것은 뭡니까? 있는 자는 더 있게 되지만 없는 자 그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것도 빼앗긴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은혜, 건강의 은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많은 은혜가 있는데 이것을 빼앗긴다는 겁니다. 무익한 종이 되었을 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면은 있는 것에 더 준다고. 이 원리를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무관하도 난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 그거 잘못된 신앙입니다. 어린아이의 소비형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고요, 교회 안에는 생산형의 성도가 있습니다. 맨날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맨날 목사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교회 나 좀 주세요, 주세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안 주면 삐지고 입이 이만큼 나오고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그 소비형이요, 소비형. 근데 생산형에 있어요. 이 사람은 계속해서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긴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소비형만 있으면은 아주 각박하고 뭐 좋은 게 없어요. 우리는 소비형 신앙에서 생산형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시험할 그날이 우리 앞에 반드시 올 터인데 그때 그 날이 내게 영광스러운 날이 될까요? 아니면 부끄러운 날이 될까요?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그 날이 부끄러운 날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저를 보세요. 결단하셔야 돼요. 은혜를 입어서 맞아 아멘. 그리고 결단 없으면 그거 도루묵이요. 은혜를 입었으면 마음속에 결단을 하셔야 돼요. 결단을 해요. 결단 없고 옛날까지 똑같이 살아가면은 오늘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축복의 시간에 주신 이 말씀은 내 스스로 갖다 버리는 겁니다. 그 인생은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운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광스러운 날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손을 붙들고 당신이 그날이 영광스러운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당신의 삶 속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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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합니다. 회개하라 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행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후회 없는, 부끄러움이 없는 그날을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시험하는 그날에 공적이 그대로 존재하므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소비형의 신앙생활을 해왔다라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생산형의 신앙인이 되게 해 주시어서 온전한 자가 되어 봉사의 일을, 섬기는 일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임을 드렸습니다. 성경금 드렸습니다. 생일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리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그 은혜를 온전히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주여, 이한 시간에 무거운 짐을 진 자 있습니까? 주님 앞에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치 않는 죄의 짐을 지고 있습니까? 회개함으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치료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경제적인 삶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료의 영이 오늘 정오의 빛같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에 묶이고 질병에 묶이고 가난에 묶이고 저주에 묶인 자들이 자유를 얻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